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46절, 그중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손으로 견고해지길 원합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 한 일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의 나라가 견고하길 원한다면 이것 한 가지만 하여라. 그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다윗은 왕이 될 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행하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살아라. 아들아, 그리하면 오직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우리의 왕위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너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선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단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평생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요압과 시므이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바르실레 그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 왕이 된 후에 이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다윗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켰을까? 멀리해야 될 사람은 멀리하고 바르실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값없이 은혜를 베푼 그들을 상으로 초대하여 친밀하게 교제했을까? 자, 그 첫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주에 내일 계속 읽겠지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재판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지 본인이 깨닫는 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니 어렵다는 것을 그가 절실히 깨닫고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고 선악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뜻대로 선악을 분별했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일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솔로몬은 누구를 죽이는가? 13절부터 25절을 보면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입장에선 처형에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을 이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처형하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이가 찾아와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아비삭은 다윗 왕이 병들었을 때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꾀한 것도 모자라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당돌하게 찾아와 그 여자를 내가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밧세바는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찾아가 알립니다. 이에 솔로몬은 분노하여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나 그리고 솔로몬의 분노는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요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자, 왜 분노했다는 겁니까? 어머니, 그러면 그 여자 달라고 나에게 말한 것처럼 차라리 그에게 왕의 자리도 달라고 나에게 구해보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금 마음의 분노는 왕의 자리 빼앗길까 라는 것에서 분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그 두려움과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분노가 한 사람을 지금 처형하게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 후에 아도니아를 도왔던 제사장들을 멀리 추방시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에 뿔을 쳤습니다. 물론 요압은 다윗이 멀리하라 라고 가르쳐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를 처형하라, 죽이라 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제단에 뿔을 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제단의 뿔을 잡으면 바로 처형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뿔을 잡으면 반드시 철저한 시간과 방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나는 저렇게 아도니아처럼 당장 처형시키지 말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들이 나를 죽이는 게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 앞에서 재판 좀 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열왕기상 22장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뭐하라? 치라. 재판받을 필요 없어. 그냥 가서 죽여. 솔로몬은 법을 무시하고 요압을 재판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왕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누구도 죽입니까? 시므이도 죽입니다. 시므이 역시 다윗이 멀리하라. 솔로몬은 사울의 후손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던 시므이는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3년이 지날 무렵 시므이의 종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서 그 종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처단을 합니다. 시므이를 처단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날 소리쳤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좋은 구절 같지만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사람들을 처단했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재판의 과정과 선악을 분별하는 과정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솔로몬을 향하여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견고히 서리라 했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아들 분야냐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누구의 손으로?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의 손입니까? 여호와의 손입니까? 솔로몬의 손으로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기 전에 그는 그저 내 왕의 자리, 내 손으로 견고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 손에 피를 묻혔던, 그 손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하고 굳건히 세워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함이 누구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손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에게 사람들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견고함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듣고 여호와의 들은 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재판할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하는 열심은 지금 당장의 견고함을 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떠나 내가 만들어가는 견고함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열왕기상 3장으로 넘어가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 솔로몬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한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자기 나라를 견고하기 원했던 왕으로 그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손으로 나의 손을 견고하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히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여호와의 손으로 견고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손으로 견고해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했던 그 일들을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두려워하며 분노하며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재판의 과정도, 하나님께 듣는 그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과정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내 뜻대로